오늘을 6월 달 저와 여러분 이제 학원 복음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조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시 매사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고, 기쁨과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이 구원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 뭐 시험 잘 보고 그다음에 뭐 좀 돈이 생기고 뭐 이런 건강검진 체크했는데 건강이 좀 좋아지고 뭐 그런 것도 기쁨 감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보좌로 신분을 변화시켜 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 이게 여러분의 매일 매시 매사 평생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떠난 저와 여러분이 완전 불신자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은 상태. 여기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완전 부패돼 가지고 썩어 문드러져 죽어서 소망이 없던 그런 상태. 영이 죽고 완전 육도 부패한 상태, 죽어 있던 상태. 그런 상태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복음을 주셨는데,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흐름을 따라가겠죠? 언약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언약은 저는 모르죠. 하나님과 약속이 깨졌으니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또 풍속을 따라서, 세상 풍속,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문화생활 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있는 복음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 그렇게 따라 살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 따라가고 교회 방향 맞춰서 교회 흐름을 따라가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데, 언약 말고 세상 방법으로 또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또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빨리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본질상 그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 본질이 지옥 가고 본질이 멸망해야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은 안 가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 삶을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 그리고 교회의 흐름과 방향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이 존재에게 잡혀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고통당하다가,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 사람 방법은 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종교를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뭔가를 찾잖아요. 그 뭔가 찾는 게 인본주의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방법을 구하고. 그럼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계획을 물어봐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이게 사람 방법이에요. 종교를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철학으로 공부해가지고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떠나 있는 지옥 배경과 죄와 저주 재앙,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오늘 에베소 2장 4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죽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3저주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 철학, 인본주의, 사람 방법, 돈, 명예 가지고는 이 저주 재앙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불러주신 거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 땅 떠나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과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신 거예요. 아멘. 현재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문제에 갇혀있지 말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문제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부르기 시작하면 그게 다 축복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제 다 끝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겠다 했어요. 증인되게 하시겠다 했어요. 에베소 2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많은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증거 없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은 증거를 저와 여러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에 원하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령님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큰 거에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작은 거에서 틀어져서 응답을 못 받아요. 우리는 중요할 때 나 중심, 내게 유익되는 거, 내게 원하는 걸 선택해서 가잖아요. 우리는 중요할 때 영의 것,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체의 것, 마음에 끌리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메시지 받았을 때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욥바의 해변가에 있는 집에 있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그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 주의 환상이 보였어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자기가 볼 때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을 수가 없는데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냐 하면서 책망받으면서 그래도 그 환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들이 온 거예요. 고넬료의 식솔들이. 자, 메시지가 뭐였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제가 여기에서 지금 예원이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은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캠프 갈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 때 여러분 받았던 응답들이 다 그런 응답이잖아요. 생각나서 갔더니 준비된 사람이에요. 생각나서 갔더니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내 육체의 감정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뭐 저 사람 나 뭐 관계도 없고 가기도 싫고 멀고. 근데 성령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셔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뭐 되겠어 하고 자기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끊을 수 있지만 성령이 시킨 대로 간 사람들은, 믿고 간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그 현장마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전에는 어둠이었고 불신자이기 때문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가벌병전 무기경신임계 이거 60갑자 돌려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오늘의 말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될 현장, 전도 현장이 늘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아멘. 세밀한 성령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게 뭘 확인하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노력과 수준이 없습니다. 은혜,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세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게 뭘 달라고?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은혜 주셔야 뭣도 생겨요? 믿음도. 내가 믿음 갖고 있어야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믿게 하셔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내가 받고 싶어서 하나님 나 구원 주세요. 구원 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갖고 이런 마음 감동하셔서 믿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저 주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선물을 줄 때 저 사람이 또 나에게 선물을 주겠지.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뇌물이에요.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존경하고 그 사람 사랑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구원을 뭘로 베푸셨어요? 선물로 베푸셨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뭐 좋아하는 거 뭐 향수 뭐 시계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생일 선물 케이크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선물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뭐 여러분 자녀가 주고 뭐 아내가 주고 뭐 부모님이 주고 그 선물 있지만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 안에 감추어진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거를 하나하나 발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졌구나. 정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엄청나구나. 선물 받은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뭘 잘해갖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행상은 잘해서 준 거잖아요. 여러분 뭐 학업 우수상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잘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뭘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내 행위가 잘나서 준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행위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을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두면 안 돼요. 뭐 저런 인간도 구원받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그 구원을 여러분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행위가 그 인품이 뭐 더럽고 취약해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사는 방법이 과거의 불신자 상태로 살면 안 돼요. 과거의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육체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감정 끌리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따라 살아야 돼요?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내 삶에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복음 누림이 내가 기쁠 때만 복음 누리고 문제 왔을 때는 복음이 없고 그게 가짜죠. 복음은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문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누리는 상태가 된다. 확인해야 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 누림이 되어지고 있는가. 내게 주신 신분과 내게 주신 권세를 내가 정말로 누리고 있는가. 복음 못 누리면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뭐 자녀 문제, 모든 문제 있죠. 그 문제의 답을 복음으로 찾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상태예요. 사람 원망, 뭐 짜증, 뭐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사람 원망하고 불평한들 그 사람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로 담는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성공한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실패한 사람들, 저 문제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성공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대통령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모든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로 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상태예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왜?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시험 들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 것도 없고 염려. 왜? 그리스도 담났으니까. 그게 복음 누리는 상태예요. 이 응답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누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도가 누려져요. 어떻게 누려져야 됩니까?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 왔을 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해라.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뭐 속에서 해라? 기도 속에서 해라. 일 생기면 기도하지 말고 사건 터지면 기도하지 말고 뭐 어려움 왔을 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서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지 맨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해결해. 또 이거 생기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 문제 해결해요. 또 이 사람 문제 생기는데요. 근본적으로 내가 그게 문제가 안 돼도 내가 바뀌면 되잖아요. 저게 문제가 안 되고 나를 바꾸면 돼요. 이 사람이 이게 문제입니까? 이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자, 이 사람 이거 바뀌어. 그럼 이 사람 또 문제, 또 생겨. 계속 생겨. 그럼 내 인생에는 모든 사람이 다 문제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 보세요. 저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기도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이게 이제 기도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가정의 배경을 보니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보니 저러 살 수밖에 없죠.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돼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답이 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기준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이래? 저거 왜 이래? 저건 또 왜 문제지? 계속 문제밖에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드러난 문제와 갖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모든 일을 기도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누려져야 됩니까? 진짜 전도가 행복해야 돼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이번 주 몇 명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다들 원망, 불평, 갈등, 고민, 그 사람들 복음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 진짜 이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또 이 현장에 준비해 주셨구나. 저기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 사람을 준비해 놓고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 전도가 눌림이 아니라 부담. 여러분 요즘에 캠프에 사람들이 많이 오죠. 저희 교회도 뭐 카톡방 이 남원 지역 캠프 하는데 카톡방이 63명이 초청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63명이면 전주도 있겠죠. 저 군산에도 있겠죠. 익산에도 있겠죠. 고창에도 있겠죠. 뭐 부안, 김제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일주일 내내 전도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한 2, 300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라북도에. 엄청난 빛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지금. 감사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지난번에 뭐 제가 대구 노예 캠프 그때도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연락 오고 문자 뭐라 하냐면 캠프가 참 부담이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없잖아요. 준비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캠프를 인도 받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다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평안하고 뭐 행복. 왜냐면 우리가 결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영접 몇 명, 다락방 몇 개, 지교회 몇 개, 미션은 몇 개, 전문교회 몇 개, 토탈 몇 개. 그래갖고 어떤 교회는 뭐 지교회가 없어. 사람 없으면 지교회가 없을 수 있잖아요. 눌려. 그 캠프 안에. 다음에 참여 안 해. 되는 교회는 사람 많으니까 될 거 아니에요. 막 엄청 이 결과를 내려고 캠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하나님이 디데이를 정할 때 이 지역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이 지역을 결정할 때 그 지역에 향한 계획이 있고 그 지역에 성취될 말씀을 주셔서 똑같이 가는데 이 지역에도 저 지역에도 이곳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니까 사람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성령 인도 받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은 캠프가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막 부담되고 뭘 해야 되고 뭘 결과를 내야 되고 뭔가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됐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누림 속에 그 현장에 준비된 자가 있구나, 예비된 자가 있구나. 뭐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아멘. 말씀만 따라서 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갔는데 그 현장에 준비하고 예비된 응답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3캠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인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질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강단의 말씀, 기도첩의 말씀, 캠프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 그럼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말씀 따라갔는데 주의 사자를 동원하셔서 주의 천군천사 동원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가 뭘 안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이 보여지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국악 원장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대화하고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 같이 갔던 강원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 영월 문화원장님 만났는데 그랬더니요. 이 남원 국악원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영월 문화원장님하고 같이 심사위원 한다면서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영월 문화원장님한테 책을 선물로 드렸거든요. 저도 그 책을 받아왔어요. 그 선물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천에 어떤 목사님 가장 절친한 깨복쟁이 친구예요. 강원도 영월 문화원에.
다 잘하는데 복음만 안 받는 거예요. 집안 사람 다 예수 믿는데 그분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갔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 저 그분하고 같이 단정제 뭐 할 때 자기 심사 뭐 하고 뭐 유언한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제가 강원도에 다른 지역 안 가고 영어를 섬겼던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그래 다 만남들이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 만남을 누가 사람이 계획해서 갑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만남들이 곳곳마다 있는 거예요. 믿고 갈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 따라가면 된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아무 필요가 없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야 성령 역사. 거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이 열매를 7포인트의 사람들 만나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있어요. 이번 주는 캠프 이제 마무리 포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본 캠프 전체 이제 뭐 사람 더 많이 오겠죠. 예비 캠프 때는 이제 훈련 캠프니까 필요한 사람들 많았지만 본 캠프 때는 이제 다 또 오니까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비 캠프 때 여러분이 현장을 확인해 놔야 본 캠프 때 그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비 캠프 때 현장이 확인이 안 되고 문이 안 열리면 본 캠프 때 또 맨땅 헤딩하듯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비 캠프 때 열려진 문들, 그 문들을 확인하시고 그 문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본 캠프 때. 그 뭐 장애인, 그 신장 장애인 그 옆에 그 지부장도 그러더라고요. 여기 뭐 책상 있고 하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언제든지 여기 에어컨도 나오고 하시니까 여기 오셔서 쓰시라고 뭐 자기가 지부장이니까 할 말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런 현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그 장애인 뭐 협회 뭐 이렇게 다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는 사람 많대요. 61년 남원에 살아가지고 자기 거의 남원에 아는 사람들 거의 다 안 돼요. 그래서 문으로 또 찾아서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캠프를 끝까지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을 조건들이.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긍휼로 풍성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에 살던 대로 나 돈 성공 중심으로 살 게 아니라 내 남은 여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프고 살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만지셨던 그분이 한 말이에요. 목사님, 건강을 잃으니까 다 필요가 없대요. 그래 이제 입도 잘 안 움직이고 막 2달 전에 또 쓰러져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 쓰러지고 나니까 다 소중한 게 없어요. 자기 갖고 있던 돈도 뭐 사람도 그렇게 많이 알던 사람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죽으면 뭐 그 끝나는데 뭐 그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 없는 것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1순위를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가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1순위가 아니라 자꾸 나 돈 성공 먹고 살고 거기에 인생을 빼앗겨 가지고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 순서가 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뀌어야 돼. 언약 흐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인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조건 자격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성령 역사 체험하고 성령 열매 맺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지고 현장 캠프에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